오늘도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아까 잠깐 공개됐는데 퀴즈를 여러분들에게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초등부 설교는 매주 설교 첫 부분에 퀴즈가 항상 있는데요. 이제 정답을 아는 온라인 친구들은 댓글로 정답을 남겨주시고, 우리 현장에 있는 친구들은 정답을 알면 전사님이 하나 둘 셋 하면 정답을 말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바로 문제 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문제입니다. 네, 하나 둘 셋 하면 자 문제 읽을 시간 좀 주세요. 네, 이것은 현재 치료가 불가능한 병을 앓거나 늙어서 죽은 사람들을 액화 질소 속에 얼려놓은 것인데요. 냉동 상태로 잘 보관해 놓으면은 의학 기술이 발전된 미래에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이것이 시작되는데요.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네, 우리 온라인도 한번 잠깐 볼게요. 온라인. 네, 온라인으로 같이 함께하는 친구들도 있어서 온라인 댓글 조금 잠깐 보고 정답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식물인간이라고 나왔는데, 식물인간은 아닌데, 우리 조금만 더 잘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현장에 있는 친구들은 정답을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느낌이. 네. 자, 그러면은 정답을 이제 한번 발표해 보도록 할까요? 자, 오늘 정답은 뭐죠? 하나, 둘, 셋. 네, 맞아요. 오늘 정답은 바로 냉동인간이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아주 잘 맞춰준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른이건 아이건 상관없이 모두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다 가지고 있어요. 방금 퀴즈의 정답인 이 냉동인간만 봐도 그래요. 네, 죽음에서 벗어나서 영원히 살고 싶은 그런 인간의 마음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작년 2021년을 기준으로 보관되고 있는 냉동인간의 숫자가 약 한 600여 명 정도라고 해요. 그중에 한국인도 2명이 있다고 해요. 이제 유명한 야구 선수부터 시작해서 이제 암으로 죽게 된 대학생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생긴 통 안에 냉동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그들은 지금보다 의학 기술이 발달된 미래에 건강한 몸으로 다시 태어날 것을 생각하면서 냉동인간이 된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도 어떤 한 사람에게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하세요. 지금 냉동인간도 아직 기술이 발전되지 않아서 다시 태어나지 않았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다고요? 우리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텐데,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은 누구인지, 예수님은 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인지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는 이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니고데모는 1절 말씀을 보면, 자세히 보면 바리새인이자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나와 있어요. 오늘날로 따지면 한 국회의원 정도의 위치에 있던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너무나도 싫어했던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어요. 맨날 예수님이 뭐만 했다고 하면은 트집 잡으려고 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으려 했던 저 사람들도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이고 그 중에서도 높은 위치에 있는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을 왜 찾아온 것일까요? 다 같이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느 날 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선생님,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아무도 선생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뭔가 다른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저 예수님이라는 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너무나도 궁금해서 밤중에 다른 바리새인들이 아무도 보지 않을 그 시간에 예수님을 보러 가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뜬금없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엥? 갑자기 다시 태어나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뭐 냉동인간 같은 것도 하나도 없었을 텐데 다시 태어나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만약 예수님께 이 말을 듣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나요? 네, 황당할 것 같아요. 이 말을 들은 니고데모도 황당했고 도무지 예수님의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다시 되묻게 되지요. 아니 예수님, 나는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내가 다시 태어나요? 어떻게 내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요? 지금 내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하신 그 말씀은 나더러 죽으라고 하시는 말씀인가요? 라고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다시 물어봐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육체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뜻이 아니었던 거예요. 냉동인간처럼 내 몸이 다시 태어난다는 뜻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말씀의 진짜 뜻은 이거예요. 니고데모야, 너가 이제 다시 태어나야 하는데 그것은 너의 몸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말이 아니야. 기존에 너는 너를 너무 사랑하고 너의 생각대로만 살았었어. 하나님께 예배 열심히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공부해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 그랬던 너가 없어지고 내가 너를 다스리고 내가 너의 주인 되는 삶으로 너가 다시 태어나야 너가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이 말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사실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을 우리는 한마디로 세례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세례를 그냥 뭐 천국 가게 되는 것,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는 것, 이 정도로만 생각해 왔을 거예요. 물론 뭐 그 말이 100% 틀리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하지만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세례가 무엇을 의미하냐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방금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죽고 다시 태어난다는 바로 그 뜻인 거예요. 여러분 다들 유아 세례 받았지요? 네, 우리 세례 받았을 때 물을 이렇게 딱 위에 얹잖아요. 여러분 또 그리고 다른 교회 보면은 이제 물을 안에다가 사람을 이렇게 직접 넣고 다시 일으켜서 세례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바로 죽음과 다시 태어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세례의 이런 의미를 잘 기억하고 있나요? 그냥 세례를 천국에 들어갈 입장권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동남아시아에 가보면 이제 인도네시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전사님 설교에 요즘 자주 등장하는데,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신분증을 보면은 여러분 이렇게 생겼어요. 자, 여러분들은 아직 나이가 어려서 신분증이 없지만 조금 크면 여러분들도 나라에서 이렇게 신분증을 받게 될 텐데, 우리나라 신분증과는 다르게 인도네시아 신분증은 바로 이렇게 생겼어요. 그중 가장 특이한 부분은 자신이 믿는 종교가 무엇인지 표시하는 적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인도네시아는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이 전체 국민의 87%인 나라예요.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이 대부분인 상황 속에서 세례를 받고 신분증에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적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회사나 뭐 다른 학교, 다른 어느 곳에 가도 야 쟤는 기독교래 하면서 차별을 대놓고 하고 심지어 목숨의 위협을 겪게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작년에도 인도네시아에서 이슬람교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테러 공격을 했다는 뉴스가 나왔고, 심지어 이슬람교가 아닌 여성들한테도 히잡을 쓰라고 강요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실제로 인도네시아에서 이런 비슷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냥 사회적으로 죽은 것과도 같지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동안 잊고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도 이러한 세례의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내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나의 죽음이라는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또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하는 세례의 또 다른 의미는 내가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주인 되는 삶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그것은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진정한 생명을 얻는 길임을 오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만 돼요. 여러분, 오늘날 세례의 그 진정한 의미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요즘 유럽에서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해요. 세례 취소. 여러분, 이게 세례 취소 증명서래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내 주인 되는 거 싫다 이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마음대로 살 테니 예수님 필요 없다. 예수님은 내 주인 아니다. 예수님 나가라. 이런 결단을 하는 사람들이 유럽에서 계속 많아지고 있다고 해요. 세례의 의미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조만간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게 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세례의 의미를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오늘 여러분들은 깨달아야만 해요. 그리고 서소문 초등부 친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주인 삼음으로써 진정한 생명을 얻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와의 대화 끝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16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을 주인 삼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인 그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는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진짜 생명을 준다고 성경 말씀에 정확히 나와 있는 것이, 이러한 세례의 의미가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잘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외쳐봤으면 좋겠어요. 네, 같이 한번 외쳐봤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로 세례는 내가 죽는 것이다. 네, 세례는 내 몸이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었던 삶이 죽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로 한번 외쳐볼게요. 세례는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네, 예수님이 내 주인 되는 삶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세례의 또 다른 중요한 의미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서소문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세례 취소를 하는 경우도 있고 예수님이 내 주인 되는 삶을 거부합니다. 내가 자꾸만 내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례의 의미를 돌아보았고, 또한 이 시간 간절히 바라는 것은 내 삶의, 내 인생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과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런 마음을 문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이 진정한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삶으로 우리 모두가 변화될 수 있게 성령 하나님 이끌어주세요. 주님, 뿐만 아니라 세례는 내가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아버지, 내가 정말 보잘것없는 내가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얼마나 기적적인 일인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전하며 살아가는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게 주님 붙잡아 주세요.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